사람마다 가치가 다르지요. 그죠? 예,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귀중하게 여기는 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돈이 그 사람의 전부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보다는 명예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뭐 다른 물질이나 명예 이런 것보다도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우리 가족이 가장 나의 중심 가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사람의 이 중심 가치는 자신의 전부인 동시에 자신의 약점이 되기도 하지요. 영화를 보면 아주 그 강력한 주인공을 아무도 악당들이 제어를 못하죠. 그런데 어떻게 그 주인공을 꼼짝 못하게 하느냐 그러면 그 주인공이 사랑하는 여인이나 또 주인공이 사랑하는 자식이나 이걸 딱 볼모로 잡으면 그 주인공이 힘을 못 쓰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중심 가치가 우리의 전부인 동시에 약점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이 중심 가치에 의해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우리 행복과 불행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중심 가치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이 중심 가치에 어떤 것들이 부응을 하게 되면 그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이 중심 가치가 흔들리면 뭐 다른 것이 아무리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뭐 그렇게 해도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중심 가치는 도대체 뭡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좋아하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웃고,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는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치가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그 가치 한번 고민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대개 목회자들의 중심 가치는 교회지요. 교회가 부흥을 하면 뭐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것이고, 교회가 어려워지면 아무리 뭐 다른 것이 잘 돼도 속상한 거죠. 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의 중심 가치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자, 이 중심 가치를 성경을 통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 이 중심 가치를 우리가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중심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같이 바울의 중심 가치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같이 고민하려고 그럽니다. 자, 바울의 중심 가치를 알려고 하면 바울이요 주로 많이 말을 하는 것, 대화를 할 때 주로 자주 쓰는 용어, 그게 중심 가치죠. 또 입만 열면 자랑하는 거, 그게 중심 가치죠. 어떤 사람, 돈이 중심 가치인 사람은 입만 열면 돈 그러죠. 돈이 중심 가치가 된 사람은 설교 시간에도 여러분 복을 받아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집 사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중심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울의 중심 가치는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이상한 결심을 오늘 본문에서 하잖아요. 2장 2절에 보시면 이런 결심을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만 알고 싶어. 나는 이것만 평생 연구하고 싶었고, 이것만 전하고 싶고, 이것만 말하고 싶고, 이것만 배우고 싶어. 이렇게 결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사실, 이것만 바울은 평생 연구하고, 바울은 평생 이것만 말을 하고 이것만 소개하겠다. 설교 시간 내내 내가 뭐 멋있는 미사의구를 말하지 못하고 또 사람들에게 귀에 듣기에 정말 좋은 말 하지 못해도 나는 평생 그리스도만,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사실만 나는 선포하고 전할 거야. 이런 결심을
바울이 했습니다. 한 우물만 파라는 말이 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십자가뿐이었습니다. 바울은 한평생 십자가만 생각하고 십자가만 연구하기로 굳게 작정을 했다. 마음에 굳은 결심을 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뭐다? 중심 가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전부 다 그의 자랑거리는 뭐였다고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시면 내게는 그랬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나는 자랑하지 않겠다. 십자가만 자랑하리라. 이렇게 십자가를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자, 그 당시 사도 바울의 신분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 이 바울의 가지고 있는 그 신분에는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이 바울은 태어날 때에 뭘 가지고 태어났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났어요. 자,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민권, 정말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이 주민등록증과 같은 거잖아요. 손바닥만 하는 크기, 그 신분증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전 세계를 다녀도 누구도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죠. 이 시민권만 내밀면 뭐 군대 군인도 또 무슨 재판관도 꼼짝을 못했어요.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한 권력을 상징하는 그런 증명서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정말 커다란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거리였습니다. 또한 이 바울의 학벌도 굉장했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는 수학을 한 최고 수석 졸업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나는 뭐 서울대 수석 졸업자야 하면 뭐 다른 거 얘기할 필요가 없을 만큼 우리나라에도 서울대가 그렇게 대단한 학벌로 인정받고 있잖아요. 자, 그렇듯이 바울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거기에서 수석 졸업생이다. 그러면 그 바울의 말 앞에 뭐 반박을 하거나 다른 이론을 제기할 만한 사람이 없을 만큼 대단한 학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충분히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죠. 또 유대인인 것도 마찬가지고 유대인 중에서 베냐민 지파인 것도 커다란 자랑거리였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왔어요? 이스라엘 왕국을 건국한 초대 왕인 누구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도 우리 뭐 대한민국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왕정 시대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김씨는 또 왕손이다, 왕의 후손이다, 박씨도 그렇다, 이씨도 그렇다, 그렇게 자랑하잖아요. 그 왕의 자손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것이 왕이 없는 시대에도 굉장한 자랑거리였다면 그 당시에 왕손으로 났다고 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그런 자랑거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은 신분상 바울은 신분상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도 그 당시에 세상에서 대단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 뭐 외식하는 사람, 나쁜 사람 그렇게 취급하지만 이 바울 당시의 바리새인은 어디를 가도 존경을 받는 그런 귀족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정말 어디 내놓아도 전혀 부끄럽지 않고 손색이 없는 자랑거리들이 너무너무 많았죠. 입만 열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랑 건덕지들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모든 자랑거리들을 다 버리고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사랑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자랑거리는 뭐였다고요? 십자가뿐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바울에게 있어서 핵심 가치는요,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자랑거리를 다 버리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신의 유일한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어요. 자, 오늘 이 14절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4절 계속 보시면,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자, 바울이 내세우고 자랑하는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십자가에 달려서 온갖 세상 사람들로부터 모욕과 조롱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자신에게 어떻게 되었다고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도 바울의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도 이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죠. 또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라 그랬어요. 자, 우리 사람들은 세상을 향한 욕구들이 있습니다. 욕망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그런 얻고 싶은 욕망들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있는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세상을 향한 나의 어떤 갖고자 하고 누리고자 하고 얻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나에게는 무의미해졌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적인 부귀영화와 또 성공과 명예와 또는 즐거움과 기쁨과 이런 것들과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완전히 결별했다는 뜻이죠. 자, 바울의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그 어떤 매력적인 것들이 바울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게 됐다라는 뜻이죠. 세상을 향한 바울의 욕망도 욕구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바울에 대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고, 또한 바울 역시 세상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죽었다는 뜻이잖아요. 죽었다는 말은 더 이상 영향을 끼칠 수 없게 됐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 모든 세상의 욕구도, 세상의 욕망도, 세상의 기쁨도 십자가에 다 못 박히고 오직 바울에게 있어서 유일한 자랑거리는 뭐였다? 십자가뿐이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고백을 볼 때에 진심으로 바울은 십자가를 사랑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한없이 매력적인 거였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포기할 만큼 십자가는 소중한 거였다는 거죠. 자, 바울은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자신의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고 나서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들을 다 포기했던 것이죠.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어떤 의미의 가치입니까? 오늘 이 바울의 이 중심 가치를 살펴보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한다면요, 세상의 유혹을 한번 이겨보겠다고 고행을 하거나 금식을 하거나 세상의 욕망을 한번 절제하기 위해서 내가 금욕 생활을 해봐야 되겠다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중세시대가
굉장히 문화가 발전된 시대잖아요. 지금도 중세 시대의 발전된 문명 문화를 보고 그걸 관광을 하고 온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중세 시대에 지었던 그 교회당, 지금도 그만한 교회당을 건축할 수가 없어요. 현대 기술로도 그만한 실력자 건축가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아무리 건축 기술이 발전했다고 해도 중세 시대에 건축해 놓은 그 건물들을 지을 수가 없어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림 실력도 안 되고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당시의 문화 문명을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러니까 수백만 원 들여서 거기 구경하러 갔다 오잖아요. 그거 보겠다고. 그거 보겠다고 가는 이유가 그 대단한 문명을 보러 가는 거잖아요. 그런 시대에, 그렇게 문명이 발전한 시대에 사람들이 공허하잖아요. 공허해서 수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수도원을 만들고 거기 가서 고행을 하고 금욕을 하고 금식을 하고 뭐 계율들을 만들어 놓고요, 철저하게 그 계율들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런 계율을 지키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행복감, 기쁨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요, 수도원이 너무너무 부패해서 말로 다 할 수 없이 부패해져 버렸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중세교회도 그렇게 화려하게 발전됐지만은 그 중심 가치가 흔들림으로써 교회가, 중세 그 교회가 지금 문화재가 돼서 구경거리가 되고 말았잖아요. 금욕한다고 또 우리가 무슨 이 경건함을 얻기 위해서 고행을 한다고, 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금욕주의자들이고 또 고행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길거리 가면서 자신이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나타내기 위해서 사거리에 가면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해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한두 명 아니잖아요. 서너 명, 대여섯 명 거리를 지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은 존경받을 만한 랍비로 사람들이 인정하지만 그 중에서 누가 더 경건한가? 누가 경건할까요? 어떤 사람이 더 경건할까요? 그 사거리에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길게 하는 사람, 오래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칭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이 돼가지고 내가 저 바리새인보다는 더 경건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막 서로 오래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알면, 십자가를 이해하면 그런 막 이상한 종교 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금욕이나 고행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면 십자가의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알면 경건하지 말라고 해도 경건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이 저절로 감동적인 사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면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앞다투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정말 열정을 다할 수 있는 거죠. 십자가의 의미를 알면 기도가 저절로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세상의 유혹이 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면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개 성도들이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지는 이유는 마음이 약해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연약하고 마음이 좀 여리고 그래서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닙니다. 또 기도가 좀 부족해가지고 기도가 좀 부족해서 시험에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욕심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요. 이 욕심이 우리 속에 일어나서 내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 이 욕심이 나에게 일어나서 내 마음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해서도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기도가 부족해서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자, 3장 1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어리석도다, 바보 같은 사람들아, 이 멍퉁거리더라, 그런 뜻이죠.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갈라디아 사람들. 자, 여기서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냥 갈라디아 시민들이 아니고 누구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설교 시간이에요. 이 설교 시간에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 바보 같은 것들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와, 이게 참 바울이 그냥 설교를 할 때 좋은 말만 한 것이 아니죠. 이 멍청이들아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교인들 보고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면 난리가 나겠죠. 누구를 보고 멍청이라 그래 이럴 건데요. 바울은 그렇게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 멍뚱거리더라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자, 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보스럽다고 했느냐? 그들이 공부를 안 해서? 아니면 성공을 못해서? 아니죠. 갈라디아 사는 성도들 중에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사학가도 있고 법률가도 있었을 거예요. 대단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도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에게 어리석다고 말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그랬어요.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뚜렷한데 어떻게 게임에 넘어가느냐, 유혹에 넘어갔느냐 하는 거죠. 자, 십자가의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도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런 유혹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십자가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마음이 항상 유혹에 걸려서 왔다 갔다 정말 갈대처럼 흔들리게 되는 거죠.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이런 게임에 누가 와서 깨어도 절대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꼬우니까, 유혹하니까 홀라당 넘어간 거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 그 신천지가 들어와서 다 유혹을 해간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 제발 좀 신천지 좀 오라고 제가 초대를 하고 부탁을 하는데도 우리 교회는 절대 안 와요. 들고 갈 사람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신천지도 거들떠 보지 않는, 웬만한 교회는 신천지가 한 번씩 다 왔다 간대요. 우리 교회도 몇 번 오기는 왔죠. 와서 제가 목사님 이제 그만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이제 이 교회는 팔도 안 될게요. 이렇게 싹싹 빌고 간 적이 몇 번 있기는 하지만 그 뒤로 뭐 소문이 났는지 신천지에, 우리 교회는 신천지가 안 와요. 제발 신천지 좀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회 이렇게 어느 교회들마다 방문하면 신천지는 출입을 삼가합니다. 아니 목사님 왜 이걸 붙여놓으세요? 오셔야지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변화될 거 아니에요. 오라고 하세요. 왜 오지 못하게 막으세요? 우리 교회는 신천지를 초대합니다. 공식적으로.
막 와서 100명이든 1000명이든 와서 열심히 좀 이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제대로 배웠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면 절대 신천지가 와서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가끔 저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우리 장로교 교인들이 신천지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면 넘어가는데 그쪽으로. 왜 신천지가 당신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유혹해 가는 동안 1년, 2년 동안 와서 매주 설교를 듣는데요. 그리고 맨 앞자리에 와가지고 목사님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 큰 교회는 맨 앞자리에 와가지고 그냥 아멘하고 의도적으로 신천지들이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인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가짜로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을 유혹해가지고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신천지가 나쁩니까? 그런 신천지가 나빠요? 누가 저는 더 나쁜 것 같아요? 아니 3년 동안 2년 동안 내 설교를 듣고도 신천지가 변화 안 됐다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아셔야 돼요. 십자가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모르면요, 미혹당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모르면요, 부귀, 영화, 이런 명예, 이런 것들로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몰라요. 설교가 영향을 끼치는 것보다 세상의 유혹이 훨씬 더 강력하게 영향을 끼칩니다. 십자가를 모르면 그래서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요, 가짜 종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종교인들이나 이단자들은 자기네 그 교주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칭송을 하잖아요. 심지어가 아니고 신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십자가를 이해한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런 주장이 허무맹랑하고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주장이기는 하지만, 그 이단에 빠지고 다른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귀중한 신으로 또 그렇게 숭상을 하잖아요. 자, 왜 그것이 바보스럽느냐?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종교를 만든 창시자가, 또 많은 이단들이 있지만 그 이단을 만든 그 교주가,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십자가라는 게 없잖아요.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는 종교, 십자가가 없는 교주는 다 가짜지요? 다 사기꾼이지요?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죄값을 치룬 대가잖아요. 자, 죄값 없이 우리를 구원해 줬다. 죄값 없이 우리를 용서했다. 죄값 없이 우리를 사랑한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에요. 꼭 십자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십자가 모양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죄값이라고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대가가 십자가라는 거죠. 이 죄값을 치르지 아니하고 구원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가짜고 거짓말이고 사입인 거지요. 남의 종교를 제가 비난해서 죄송하지만요,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 진리가 아니라는 뜻이고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혀드리는 것입니다. 저도요, 십자가가 없이 뭘 할 수 있다면 저도 여러분에게 극락왕생을 보장해 드릴 수 있어요. 말로야 누가 못합니까? 죽으시면 긍생왕락 할 것입니다. 얼마든지 좋은 말 해드릴 수 있어요. 십자가가 없다면 천국도 약속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죽어서 천국을 잘 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얼마든지 좋은 말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좋은 말은 달콤한 거짓말일 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어디에다가요? 예배당 꼭대기에 붙여놓고 예배당 꼭대기에만 붙여놓고 예수를 믿는다고 주장한다면 그 믿음은요, 진짜 믿음이 아닐 것이에요. 십자가가 없는 신앙 고백은 가짜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의 신앙 고백 속에 십자가가 들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생활 속에 십자가가 들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어야지요. 사실 이 십자가라는 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불편한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 십자가를 제쳐두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편할 것입니다. 교회당 오는 것이 즐거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만 없다면 교회당은 아마 편안한 어떤 영화관이나 콘서트 홀처럼 오고 싶은 교회가 될 것이에요. 찬양 시간도 마찬가지지요. 십자가만 없다면 찬양하는 시간이 콘서트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만 없다면 설교도 굉장히 감동적인 연설을 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설교에서 십자가만 빼면 정말 달콤한 그리고 재밌는 감동적인 시간으로 만들어 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만 없다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조별 모임도 하고, 그죠? 또 셀 모임도 하고, 구역 모임도 하면서 서로 삶을 공유하고, 같이 커피도 마시러 다니고, 등산도 하고, 십자가만 없다면 이런 모임들이 얼마나 좋아요. 건강하고 건전한 사람들이 서로 삼삼오오 모여서 정말 행복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만 없다면 목회도 굉장히 즐거울 것 같아요. 십자가만 없다면 성도들이 헌금도 해주고, 또 교회가 좀 커지면 좋은 차도 사주고, 또 좋은 집도 사주고, 한없이 즐겁잖아요. 전기세도 내준다고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십자가만 걷어내면 신앙생활은 이 편한 세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야, 오늘 교회 갈까 말까? 그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십자가만 없다면 내가 뭐 헌신을 안 하고 충성 안 해도 아무런 부담감이 없잖아요. 십자가만 없다면 뭐 사명 같은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죽어도 이 일만큼은 내가 감당해야 돼. 이런 사명감 같은 거 필요 없잖아요. 십자가만 없다면 그냥 즐기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고 싶을 때 오고 가고 싶을 때 가고, 뭐 원하는 교회 떠돌면서 찾아다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만 없다면 찬양 가사대로 평안해, 예? 내 영혼 편안해, 얼마든지 그 찬양을 감동적으로 부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십자가가 문제예요. 갈라디아서 5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가 우리 삶에 굉장한 큰 골칫거리죠. 자,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 일을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라 그랬어요. 자, 신앙생활에서 십자가를 살짝 빼면, 제쳐두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어떻게 된다? 제거된다.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을 필요도 없고 미움을 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현대교회의 십자가는 뭡니까? 세상을 향한 십자가는 뭐예요? 동성애죠. 교회가 동성애에 대해서 말을 안 하면 미움을 안 받아요. 근데 교회가 굳이 동성애를 반대하고 나서네요. 그냥, 아니, 교회에 좋은 가치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랑도 있고 구제도 있고 전도도 있고 봉사도 있고 뭐 세상에 나가서 청소도 해주고 개천에 나가서 쓰레기도 주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이 얼마나, 좋은 가치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세상 사람들이 하고 싶다는데, 원한다는데 그 동성애를 보면 그거 나쁘다고 굳이 거기 대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 심술이 뭐예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이 제 얘기가 아니고 어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전라도 어느 목사님이, 아니 목사님 왜 동성애를 반대하세요? 그래서 왜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지탄을 받게 만드십니까? 세상에 교회 안에 가치들이, 좋은, 동성애보다 더 훌륭한 가치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거 열심히 하면 세상이 교회를 칭송하고 교회가 부흥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이 하고 싶다는 동성애를 끝내 거부하고 반대하고, 그러니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잖아요. 그래서 부흥이 안 되잖아요. 목사님, 차별금지법이 교회를 나중 보호하게 될 거라는 걸 모르세요? 저한테 이렇게 따져서 제가 기절할 뻔했어요. 목사님이 그래요. 평신도가 그러는 게 아니고, 불신자가 그러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그래요. 그래서 어찌하면 교회가 차별금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중 가서 교회가 폭삭망해서, 교회가 작아져서 약해져서, 차별금지법이 약자보호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형편없이 됐을 때에 차별금지법이 교회를 보호할 거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그 모인 모든 목사님들이 그 소리를 듣고 한바탕 웃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돼요? 지금 십자가는 동성애잖아요. 그것만 말 안 하면, 바울 당시에 십자가는 뭐였어요? 할례였어요. 할례였습니다. 할례 받으면 구원 받아요. 할례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할례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 말만 하고 다니면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아요. 박수 쳐주고 잘한다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할례를 말하지 않고 뭘 말했다고요? 십자가를 자랑했다고. 그래서 바울은 그 십자가를 말하는 바람에 박해를 받았다는 것이죠. 십자가만 말하지 않으면 박해를 받지 않아도 될 것을 바울은 굳이 십자가를 얘기해서 박해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고된 것도 뭐 때문이다? 이놈의 십자가 때문이라는 거죠. 이놈의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신앙생활이 불편하고 힘든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적대감을 받고 미움을 받고, 십자가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십자가 때문에 왕따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제거해 버리면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즐겁다. 교회 다닐 맛이 난다. 교회는 행복 복지센터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만 떼버리면. 십자가가 뭡니까? 핍박의 원인이고,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고, 우리 인생의 생애의 걸림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제거하면 걸림돌이 제거되리라. 하지만 우리의 사명은 뭐다? 불행하게도, 좀 불행하고 슬프게도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그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뭐다? 사명이다. 사명이다. 우리의 사명, 고린도전서 1장 23절. 자, 고린도전서 1장 23절 보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 세상이 싫어하는, 가면 욕하고 이 말 하면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의 사명은 뭐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유대인이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대표하는 성도들을 대표하는 거죠. 성도들도 십자가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는 거죠. 불편하게 생각한다. 끄리낀다는 말은 불편하게 여긴다는 거죠. 이방인은 불신자를 대표하는 용어이지요. 그죠? 그러니까 신자에게나 불신자에게나 십자가는 끄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라는 거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도 십자가는 불쾌하고 불편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매우 싫어하는 이 십자가를 우리가 전하는 것은 전할 때에 사람들로부터 구박받고 미움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싫어하는가 하는 거예요. 왜 싫어할까요? 왜 성도들이 이 십자가를 끄리끼게 생각할까요? 왜 그럴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당에 십자가는 붙여놓고 그 십자가 붙어 있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내가 정말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 얘기가 나오면 불편한 거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8절을 보시면 이 지혜는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관한 지혜죠.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무슨 계획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은혜를,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이것을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도 이해를 못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시대의 통치자들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했다면,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다고요?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죠. 몰랐기 때문에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뭐냐?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자,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거죠. 십자가에 관한 이 말씀, 십자가를 설명하는 이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이 바보스러운, 십자가에 죽는다고 바보스러운 일이죠. 바보스러운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다?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십자가에 관한 말씀은 우리에게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이 뭐다? 십자가다. 그래, 십자가를 어찌 안 사랑합니까? 이런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면 어떻게 그 십자가를 우리가 외면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가진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죠. 나를 구원해 줄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뭐다? 지혜다. 십자가를 이해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얻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의 능력의 전부이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의 전부가 십자가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십자가의 의미가 제대로 나에게 이해된다면 바울처럼 사람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구박하고 그럴지라도 이 십자가를 어떻게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임에 가서 자녀 자랑 하지 마세요. 친구들 만나면 친구가 내 말 들어준다고 해서 뭐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뭐 이래서 자랑하지 마세요. 그 듣는 사람이 내내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겉으로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가족들 만나면 자녀 자랑하지 마세요. 그 다른 친척들이 싫어해요. 그게 표가 나요. 여러분, 자랑한다고 내가 정신없이 하니까 그 표정을 못 살펴서 그렇지요. 여러분, 표정을 살피면서 한번 자랑해보면 막 상대방이 굉장히 불편한 신기가 나와요. 자랑할 거 없어요. 우리가 자랑을 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런데 이 자랑거리는요,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그러세요?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그냥 자랑거리는 나오게 돼 있어요. 십자가가 내 자랑 중심 가치가 되면 사람들이 싫어해도 어떻게 해요?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오늘 이 고난주간 한 주간 여러분 보내면서 십자가의 가치를 한번 깊이, 십자가의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라는 그릇에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담아주셨는지,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희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지,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고난주간 한 주간 여러분 지내면서 십자가의 가치를 발견하셔서 우리 삶의 중심 가치도 십자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